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를 직면하고 또 기회 앞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명에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운명대로 되겠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부류는, 한 종류의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운명에 맡기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러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어다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낭망이 되고 또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패망한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잡아온 많은 청년들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을 발탁해서 이제는 바벨론화 시키고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도우미로 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기회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한 그 인재단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3년여의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바벨론화하고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그 나라를 위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는 사람과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뜻을 정하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도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뜻을 정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석헌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모든 일은 뜻이다. 뜻에 나타나는 것이 일이요 물건이다. 뜻이 있으면 존재하고 뜻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있다. 그것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뜻이 없으면 없다. 그것은 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품으면 사람이요, 뜻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뜻을 깨달으면 얼이요, 뜻을 깨닫지 못하면 흙이다. 이 흙, 이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불어넣어 준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얼을 가지고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생각을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고, 뜻을 기도로 품으면 그 뜻이 계시와 비전이 되는 것이다. 목숨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야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함석헌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뜻을 품느냐, 뜻을 품지 않느냐, 뜻을 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을 정하되 어떻게 정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뜻을 정해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이거든요.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의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잘할 거예요. 얼마나 막연한지 몰라요. 잘할 거예요.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할 거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적용의 원리가 뭐냐면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이거 잘할 거예요. 근데 잘할 건데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할 거예요. 물론 한 달 금식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적용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거예요. 잘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어요. 근데 그 몇 장이라는 것이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을 거예요. 물론 읽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100장을 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적용 가능한 것. 더 나아가서 직접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되 구체적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하되 말씀에 입각해서 뜻을 정해요. 다니엘이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우상에게 직접 절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지만 내가 그 우상에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음식들을 잘 나눠 먹었잖아요. 이웃 간에. 그러니까 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밥을 많이 나눠 먹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웃집에서 제사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꼭 이 말을 해요. 안 드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져왔어요. 왜 그래요?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인데 목사집에서 먹겠냐는 거죠.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제 제사를 지냈는데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그것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은
젓가락 장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말씀의 적용은 구약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 내가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의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느냐. 두 번째,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런 기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돼지고기니까 먹지 마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돼지고기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삼겹살 먹지만 간접적으로도 소세지나, 그렇죠? 된장찌개, 특별히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다른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은 그 제사상에 올라간, 왕이 제사를 드리면서 올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가 뜻을 정하되 구체적으로, 그리고 뜻을 정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저 인간 미워하리라, 그죠?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냐 입각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뜻을 정함은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그는 뜻을 정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함에 있어서는, 뭔가를 결심함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의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밥 먹을 거야, 그 결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일 아침에 금식을 하리라? 그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내가 또 의지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금식하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내일 금식을 하리라, 내가 내일부터 특세를 2주 동안 내가 참여하리라, 뜻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오신다 그러고, 그죠? 해필이면 2주째에 여행을 갈 일이 생기고,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에게 찾아온 뜻을 정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이 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다니엘의 신분은 식민지, 나라가 망한 나라의 식민지의 청년이에요. 그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어디 감히 왕이 내린 음식을. 거기다가 이 다니엘은 10대 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16, 17세 정도. 얼마나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조금 전에 저녁 먹었는데 또 배고프대요. 10대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돌아서면 배고픕니까? 이 다니, 근데다가 얼마나 또 왕의 진미니까 맛있겠어요. 근데 그 왕의 진미를 자기가 먹고 싶고 맛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가 그 왕의 음식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출세 가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천재 일우의 기회예요. 이 패전국에 나라를 잃어버린 청년이 이제는 그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왕의 장학생으로 발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비록 패전국이고 식민지지만 그의 미래가 다시금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그것에서 박탈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딱 결정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미리 예상되어지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행되어지면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또 안 되는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는 자기의 그 왕성한 본능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그의 출세의 미래를 그는 내려놓고 그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또 자신의 그 왕성한 본능을 제어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이제는 예비되어진 찬란한 미래를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그는 뜻을 정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가 부족해요. 제가 아까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분명히 의사들이 당신 간염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 조영술 해야 됩니다. 신장 검사는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암제가요 간, 심장, 신장 그 외 다른 장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이 건강한가, 심장이 건강한가, 신장이 건강한가, 또 다른 피가 문제가 없는가, 더군다나 피암이죠. 림프종은 혈액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못한 것까지도 인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아요. 자기가 잘생겼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래서 그는 왕의 정복국가의 왕의 장성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또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한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고 또 자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는 뜻을 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뭔가를 자꾸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는 실망을 줄 때가 많아요. 나는 당신 믿었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지난 한 주간에는 정말로 이 나라가 떠들썩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관대한 영역이 있고 민감한 영역이 있는데 그 민감한 영역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촛불혁명이 뭐 때문에 시작된 거죠? 최순실 씨 때문에 시작했는데 특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그 이화여대 입학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교육은 기회의 균등이거든요. 평등. 교육은 평등해야 돼요.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되어 있는 그분은 굉장히 젊은이들의 팔로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준 거예요. 소위 진보 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진보는요, 귀족을 포기하는 게 진보예요. 근데 진보이면서 이
보수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진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보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또 어떤 것은 법을 저질러가면서도 오직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20대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를 이제 한 3년 동안 기도를 하다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로 어르신들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2층을 주세요. 2층에는 테라스도 넓고 테라스도 있고 그리고 또 뷰도 좋고. 근데 1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층을 달라 했는데 왜 1층을 주셨을까? 근데 작년에 이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에서야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고마워요. 2층이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도 무릎 수술을 또 하려고 대기하고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암이 된 거죠. 그 아픈 무릎을 갖고 계단을 올라가는 건 진짜 고역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을 외출을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음의 끝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어떤 명예보다도 자신의 어떤 욕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에게서 점점 그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막 스마트폰 없으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무엇에 와이파이 배그. 와이파이 없어요? 와이파이 없어요. 와파에 매여서 산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가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뜻을 결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다니엘이 그런 목숨의 위험, 그 다음에 또한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 어려움, 더 나아가서 그의 미래가 박탈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무엇을 붙여줬다고요? 다니엘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뜻을 정했는데 사실 혼자서 그 결심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결심과 내 어떤 것들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다락방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또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리라 결심을 하고 딱 뜻을 정하니까 쭈삣쭈삣하고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보던 그 다른 젊은이들,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도 같이 하자, 믿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동력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는 동업자는 많은데 동력자는 적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요, 동력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동업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 동력자는 누구고 동업자는 누구입니까? 동력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함께 헌신은 하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력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데, 동업자는 뭐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신 어떤 편의,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동력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나누려고 하고 힘듦을 감수하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만 챙겨요. 그래서 동력자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함께 책임을 져요. 근데 동업자는 뭐죠? 좀 힘들 것 같고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이 동업자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일회충신교회의 동업자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마음을 합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수고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한 번은 설교를 할, 당신은, 여러분들은 동업자입니까 동력자입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짜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딱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멘의 동력자들이 나타나 계셔.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신장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저를 동력자라고 생각을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올 만큼 그들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분위기 또 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분위기 파악하시고,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해달라 그러면 또 다 헌신하겠다, 근데 왜 나 거는 안 가져가려고 그래? 목사님 누구만 사랑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 것 같아서 한 주간 기도하고 누구의 신장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때 아멘 하신 분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렇게 지정하기보다는 제비를 뽑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비를 뽑지? 근데 목사님이 오리털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것을 후 불 테니까 이 오리털이 날아가서 탁 떨어지는 그분이 저에게 신장을 주실 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후 하고 오리털을 날렸더니 오리털이 넘실넘실 가다가 어디에 떨어졌겠어요? 차, 예? 아니 뭐라 그랬는데 못 들었어요. 참 공교롭게도 그게 장로님 머리에 딱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버지 하면서 이거 푹 부른 거예요. 그래 그 장로님한테 떨어지려고 했던 그 오리털 깃털이 다시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서 막. 근데 이 깃털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날아가냐면 그게 권사님한테 다 떨어지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다시 주여 하면서 후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지 마시고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에게요,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그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안 된다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보셔서 그래요. 사실 저는 아들이지만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네. 막 이게 고름이 나고요. 네. 또 거의 괴사 수준이에요. 그 의사한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무조건 통역을 부르세요. 내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영어를 하시니까 이제 미국에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다 아버지의 그 영어가 이 의학 용어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역을 부르세요. 무조건. 그래서 통역이 해주는 얘기 모르겠어 또 물으세요. 그랬는데 약도 못 쓰는 거예요. 약을 처방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보라고. 검사가 안 됐다고. 간염 검사도 간염검, B형 간염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심장 조영술 안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또 한 2, 3주간 기다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좀 빨리 조치해 줄 수 없겠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담당 의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갖고요, 자기가 직접 병원에다, 다른 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예약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서 조영술을 하라는 거예요. 간염 검사는 결과가 당일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 5일, 5일 걸리는데요. 그래서 항암하는 날 피를 뽑고 간염 검사를 하고 다음 주 내일 모레 화요일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디 할 때 그 상대방 마음을 움직여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야, 너 잘못되면 나 죽어. 이 바꾸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담당 의사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해주는 듯이, 제가 이 이야기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이해가 잘 안 될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참 고맙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 목숨 내놓고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고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도 내가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나의 어떤 본능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중요한 것은 채식을 먹은 사람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아야 돼요. 누가 더 좋아야 돼요? 좋은 것 먹은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국민의 사진하고요, 지금 2010년대 2020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사진 보면요 어때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 얼마나 잘 먹어요. 50년대 60년대는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특히 보릿고개 때는, 저는 보릿고개 경험을 안 해봤지만 보릿고개 그때는 정말 비참했어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 야채만 먹었는데요, 채식만 했는데 잘 먹은 이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잘 먹어야죠. 근데 내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 확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결정적인 중요한 것.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지혜를 주셔요? 이 박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학문을 배우는 것을 다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지식도 알 뿐만 아니라 무엇도 꿈과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할 줄 아는 대단한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총명함이 있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언제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번 바뀌면 뭐 장관들 그죠? 장관만입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장직도 대통령 바뀌면 다 물러나야 돼.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5년짜리 대통령.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왕이 바뀐 것이 아니고 나라가 바뀐 거예요. 마치 그냥 고려시대가 조선시대 된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다 점령했다고 해요. 점령하고 나면 그런데도 옛날에 있었던 그 관리를 그대로 등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나라의 고위 관리로 있은 이후로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는 총리가 됐고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보장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마음을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이런 어려움 생기고 저런 어려움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결심하고 뜻을 정한 그것을 지켜나가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은혜를 주시고요, 단순히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번 한 주간 미국 갔다 오면서도요, 이야, 정말 하나님 놀랐다. 정말 하나님 놀랐다. 제가 아무리 갔다 와도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 가가지고 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팔이 아프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밥 먹으면 설거지 다 해요. 밤마다 마사지 1시간.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그래서 저희 누나가 국제 도우미 그래요. 근데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정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뜻을 정합니까? 그는 기도에 대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변함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그는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입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입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 제가 비록 미국에 있었지만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축복하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축복들을 저는 들어봤어요. 축복할 때, 말씀을 때 내 평생 날마다 내 축복하는 자가 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저주 안 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 안 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죠. 원수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뜻을 정하십시오. 내 평생 하나님은 내 인생의 머스트 키인 내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서 나에게 입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며 내 입술로 이제는 감사만 하리라.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불평하는데 일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원망하는데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불평하니까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내가 축복하면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뜻을 정하고 내일 새벽부터 가장 쉬운 첫 번째, 내가 2주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하시고 70년 동안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